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날 동안도 우리를 함께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올해 마지막 남은 기간에도 또 여러분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는 사실은 우리가 부여할 때보다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감사하게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택하신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 감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은 물론 농부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그 땀의 결과로 어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많은 시련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참으로 힘든 날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장석주 시인이라는 사람이 대추 항아리라는 시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대추나무를 아마 여러분 아실 텐데, 이 대추나무를 많이 심지 않고 대개의 경우 시골에 집 안팎에 한두 그루 정도 서 있게 됩니다. 포도나무나 사과나무, 배나무처럼 사람들 과수원들이 많이 심어서 열심히 가꾸는 그런 나무는 아닌데, 이렇게 집 안팎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 또는 두 그루 정도 나무가 가을이 되면 아주 빨갛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장석주 시인은 이 대추 항아리도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도 없고 저절로 빨갛게 익어가는 것이 없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까지 시의 내용을 보면 대추 한 알 정에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가 몇 개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5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렇게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연이라는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름다움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대추가 빨갛게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살아나갈 동안에 아름다운 일품을 갖추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보면,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죽을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참 요셉은 13살 때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가 37세 정도가 되어서 39세 정도가 되어서 이제 자기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그에게 왔을 때 그 형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형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권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원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살하게 된 것,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그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러나 그 뜻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 많이 가진 자가 감사하여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과 이 일로 인해서 혐오하게 되고 가진 것을 두고 떠나야 되는 두려움과 때로는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감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돌아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13살 때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여 년 동안의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바벨론 땅에 고관에 되어서 살아왔던 다니엘이 끝까지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 앞에서 그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그를 구원해 내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신실한 것, 더욱 선한 것을 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는 또한 일상의 감사는 늘 감사하는 자로 살아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감사했다고 그랬죠? 3번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한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정오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지막 자리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그의 삶이 감사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는 감사 이외에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손양원 목사님과 마찬가지이죠. 그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두 아들의 창조시를 10가지 감사를 드린 것은 그의 마음속에 다 감사로 차있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모두게 되었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 속에는 참으로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한 것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를 마감하면서 2002년 우리 모두가 지난날 토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현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새로운 길로 아름다운 길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늘 주의 거룩하심을 기다리고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이제 세상에 오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 이스라엘 위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 그 말씀을 듣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을 보고 감사하는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시몬과 같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성령 안에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살아가다가 그의 눈으로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과거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고 또 현재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도 감사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찬양에서도 청년 찬양하는 것처럼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그때는 온 땅이 어둠의 때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지만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 처음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소개할 때는 이방인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양치는 목자들이 그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목자들 중에서는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소망을 바라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서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몬과 안나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마침내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내가 성령께서 말하기를 주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시몬의 나이는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 나이가 많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시대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다가 지금 오늘 성전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찬양한 시가 바로 오늘 28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몬이 아기를 자기 발에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마련하였사오니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시몬이 평생 동안 의로운 자로 살아왔고 경건한 자로 살아왔고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다가 이제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보면 이 종이 이제는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의 얼굴을 보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해주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떠나가는 날이 다 있는데 그때 우리가 진실로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가. 우리를 영접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시몬의 삶인데 오늘 시몬이 감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주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스데반이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을 잡혀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충만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들이 전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려쳐 죽게 합니다. 그때 스데반 얼굴은 천사와 같습니다. 왜? 마지막에 그가 바라본 것은 하늘의 보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의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모습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갈 때 그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우리 모습이 되고 또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끝까지 감사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안나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순간순간에 감사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감사합니다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하는 것 이것들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안나는 그 평생에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아세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더니 38절 아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는 사람이 몇 살이라고 했다고요? 7년 동안 결혼해서 살고 그 다음에 84세 여기 성경에 84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성경에서는 84년 동안 혼자 과부를 지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살 때 결혼해도 7살 정도로 7년 동안 같이 결혼생활을 했다면 21살 정도에 이제는 혼자 되었고 그리고 84세면 폐학세 정도 그리고 오랫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혼자 살면서 세상의 기준을 보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까지 계속 감사자로 살아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세상에 살아가는 보면 사실은 이 세상의 삶 속에 감사하는 일들보다도 사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직장 안에서도 이 많은 일들 어려움들이 있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 이와 같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지만 그런데 이 안나와 같이 84년 동안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은혜라는 찬송이 많이 우리가 들려주고 있어요. 이 은혜라는 찬송이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은 3년이 되지 않았어. 2020년 손경련이라는 그 목사님이 발표한 곡이 됩니다.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그가 그런데 돌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여러분 찬양하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안나가 84년 동안 돌아오면 참 어렵고 힘든 날이 많이 있었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오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사를 잘 알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에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 손 목사님이 사실은 그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힘든 날을 살아왔던 걸 보게 됩니다. 이 손 목사님 아버님은 손 목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족을 다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게 된 그 어머니가 두 자녀를 데리고 온갖 일들을 다 하면서 식당도 하고 가사도매도 하고 돈을 버는 모든 일들을 아낌없이 해오게 됩니다. 혼자서 벌어서 살아오는 일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어떤 때는 하루에 4번이나 이렇게 이사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손경민 아버지를 떠난 그 가족을 돕기 위해서 4살 때부터 식물 배달도 하고 6살 때부터는 구두방 돕는 일들, 중고등학교 때는 주유소를 복음 일들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아는 그 가족의 한 사람 카드 빚을 자기에게 넘긴 것 같기 때문에 그 빚을 감당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공장에서 일을 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자기의 과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속에서도 그 어머니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에 자기 아들 손경민과 함께 아침에 나가서 눈물 흘리며 통을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손경민이 혼자 누워서 살 때 어머니가 나 몰래 와서 그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하며 눈물 흘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오는 그가 마침내 38세가 되어서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됐을 때 그때에 그 앞을 두고서 써놨던 가사가 바로 이와 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가사였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할 때 내가 내 삶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을 해봤는데 몇 년 지나고 돌아보니까 2년 동안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살았던 모든 것들 중에서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안나와 같이 84년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감사하다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세상에 거친 아니 인생을 만나는 유대인 중 한 사람 남자 대표로 시몬 여자 대표로 안나가 주님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경민 목사가 38세가 되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참 어려운 날이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가서 주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들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43살 정도 됐는데 지금도 하는 것을 다니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자가 아니라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결코 감사할 수 없다는 소리를 보게 됩니다. 진실로 우리가 가난한 대로 살아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항상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안나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몬과 같이 마지막 우리 생명이 다 하는 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국내 외적으로 많이 있었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수상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끝까지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우리가 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